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제 헌금 문제.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헌금 생활을 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 올바른 헌금 생활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헌금을 하면서도 이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축복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바르게 헌금의 생활에 대해서 너에게 바르게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바르게 헌금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한번 1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큰 물질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보면 믿음의 조상, 또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8가지 금요철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8가지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두 번째,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좀 제대로 해봐야, 그냥 뭐 혼돈스럽게 하지 마. 자, 첫 번째 영생을 얻고, 이 구원받는 복을 받고, 두 번째 물질의 복을 받았어. 세 번째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고, 네 번째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창대하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일에 예비된 복을 받았고, 8번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엄청난 그런 영적인 복, 그리고 범사의 복, 또 물질의 복, 또 육신의 그런 복,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이런 복을 다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받은 그런 비결 가운데 하나는 이제 최초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을 하고 승리해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거기 멜기세덱 왕 살렘이라고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오는데, 이 살렘이라는 그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앞에 최초로 온전한 11조를 드린 그런 이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도 지난 금요철야에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말씀드려요. 똑같이 이삭도 엄청난 축복을 받던 사람인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던 사람. 다윗은 또 하나님께, 역시 다윗도 엄청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그런 물질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우리가 세계의 가장 지구상에서 큰 부자였다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가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미국이란 나라에 이 3분의 1 이상이 록펠러의 그런 돈이었어요. 미국이란 나라, 그 어마어마한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미국이란 나라가 캘리포니아라고는 주 하나만 해도 그 주 하나의 돈이 전 유럽의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그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더 주 하나의 재정이 온 유럽의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그렇게 부유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뭐 상상을 초월한 그런 거죠. 근데 이 국가의 3분의 1이, 이 3분의 1 이상이 록펠러가 그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한 사람에게 재산이 집중이 돼서 이제 미국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규제책을 내 가지고 이제 록펠러가 여러 가지 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재산을 분배하는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록펠러는
그가 이제 첫 번째 교회 갔을 때 들은 설교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런 설교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점원으로 가서 일했던 사람인데, 점원으로 일해가지고 첫 번째 받은 게 뭐냐면 6달러인데 거기서 60센트를 갖다가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모았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생활하면서,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말했어요. 우리가 광산을 개발하면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친구가 그렇게 같이 광산을 개발하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돈을 다 거기 투자해가지고 광산 개발을 했는데 아무리 거기 파도 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한테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 광산에서 일한 사람들을 임금도 체불하고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인생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산 개발하는 한 모퉁이에 가지고 하루는 록펠러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했는데, 저는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있던 모든 재산도 다 날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서 눈물로 막 계속 거기서 이제 그 땅에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세미하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중단에 있던 그 광산, 그 금을 이제 캐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파라고 했습니다. 또 더 깊이 파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요? 이 원유가, 기름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이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는 11조 국이라는 것을 자기 그 재벌인데 하나의 그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11조 국. 우리가 무슨 국 이렇게 뭐 국장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11조 국의 직원들이 얼마였냐면 40명이었어요. 11조만 이렇게 관리하고 계산하는 사람이 40명.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런 돈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을 이제 헌금을 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자선기관을 후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해도 거의 4,000개 아니 5,000개에 가까운 교회를 세웠어요. 대학의 도서관, 학교, 발전기금 내놓은 거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거의 4,900 몇십 개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록펠러는 어렸을 때 갔을 때 교회에서 들은 심는 대로 거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물질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물질,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98년도에 성령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을 때 그때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물권을 줄 것이다. 저는 물권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영권을 달라고, 하나님의 영역을 달라고 항상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권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교회 앞으로 많은 사업가들이 올 것인데 내가 너에게 물권을 줄 것이니 네가 기도하면 그들에게 물권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업에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면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너의 동역자가 되게 할 거라고.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백화점 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성경이 만든 사람은 워너메이커라고 해서 정말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물질의 청지기로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셨던 그런 맨소레미다라는 사람은 이 맨소레담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과 역사 속에서 큰 물질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순서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러면 11조와 이 헌금을 드리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보면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그래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물질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11조 헌금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1조와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1조 헌금을 드리라는 것은 복을 주시려고. 말라기 3장 10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 가지고 하나님이 뭐가 돈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재물을 갖다가 물질을 11조로 헌금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헌금을 드리는데 이걸 보고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복 주시려는데 이걸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3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계명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14장에는 최초로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렸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때 율법 이전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 30절에는 율법 시대인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이제 정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뭐라고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유튜브에 그 막 뜨는 그런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은 이 11조가 율법 시대 이거 산물이다, 이거 율법 시대.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11조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너희가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니까 정의와 믿음과 이런 것을 버렸다 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뭐라고 했어요? 저것도 행하래.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의와 신과 믿음도 행할 뿐만 아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온전한 11조를 주님이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그런 목회자들이 뭐냐, 11조는 율법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율법 이전의 시대의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다 율법 이전의 시대.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가지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이런 걸 이제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 합쳐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에는 이제 11조를 또 율법으로 정하죠. 근데 율법 시대 이전에 이게 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율법 시대 아니고 은혜 시대이니까 우리는 지금 필요 없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해가지고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1조 설교하는 걸 목사님들은 두려워해요. 저도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 돼가지고 어디 간증을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처음에 누가 전도받아 교회 갔는데 딱 가니까 처음에 한 설교가 뭐냐면 헌금에 대한 11조라는 이런 설교였대요.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이 교회도 굉장히 헌금만 강조한가 보다 하고 교회를 안 나가버렸대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주일날 이거 혹시 설교하는데 또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제가 못했어요. 왜?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또 이 교회는 물질이랑 강조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까 봐. 그런데 이 11조를 안 하게 되면 어때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11조를 강조하지 않고 11조를 안 하는 교회는 전부 교인들이 가난하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그러니까 목사가 11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네, 거기 보면은 이제 11조란 무엇인가? 11조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뭐예요? 소득의 10분의 1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100만 원 수입이 있었어요. 그러면 100만 원 수입이 있었으면 얼마예요? 10만 원을 이제 11조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가르치지만 우리는 꼭 이거는 의무야. 이것만 하지 말고 반드시 여기다 뭘 좀 하라고요? 감사헌금. 네. 그냥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게 11조는.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당연히 이거 성도의 의무예요. 그냥 11조, 주일 성수, 예배 참석하는 거, 봉사, 전도 5가지가 성도의 의무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은 의무야. 그런데 11조 위에 감사를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기왕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꼭 11조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해서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11조는 뭐냐? 거기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저는 그래서 이걸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11조를 못한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 진짜 구원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나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내 공로나 내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 11조도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건 11조도 못한다 하면은 진짜 이 사람 구원 받았나?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온갖 수치와 고난과 멸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나를 위해 대신해서 못 박히고 심판을 받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11조도 못한다? 어떻게 구원받았다? 진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마음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3가지 믿는 자에게 회심이 있어야 한다. 마음의 회심이 있어야 되고, 정신이 회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지갑이 회심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갑도 회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는 세례를 주고, 그때 침례를 주는데 물에다 침례를 딱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 저 잠깐만 지갑 좀 내놓고 침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는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어디 이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이 11조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이 11조가 뭔가를 확실히 알아요. 축복의 씨앗입니다. 자, 그러면은 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11조가 축복의 씨앗인데, 네, 이 축복의 씨앗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씨앗을 심어야 거두게 되잖아요. 그 농부는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옛날 우리가 팍팍한 시절 살 때 보릿고개를 지나고 이럴 때도 어떻게 돼요? 절대 종자는 먹질 않아요. 왜? 이걸 봄에 씨앗을 심어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근데 미련하고 멍청한 농부는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없다고 갖다 종자를 다 먹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지를 못하니까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자, 내가 생활이 어렵다고 11조를 안 하고 다 써버려? 그러면 이건 농부가 종자를 갖다 다 먹어버리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가면 개업예배 때 그래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사업한 사람들이 온전한 11조 생활 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축복받을 생각을 말해야 돼.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성도의 의무 그리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의 큰 복을 주겠어요?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11조가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한 11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은 이 11조 이런 헌금 설교하려면 하나도 떨질 않아요. 옛날에는 눈치 싹싹 보면서 아이고 이거 설교하다 시험들 못 져가 이랬는데, 왜?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우리 성도들이 다 축복을 받으니까. 아멘. 제가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치면 직무유기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고 물질 축복 못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아주 담대하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뭐냐? 자,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했죠.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그랬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11조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 다음에 축복의 씨앗이다. 하늘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했잖아요.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이거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축복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뭐냐면은 이 11조는 뭐냐면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건 하늘에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1절에는 이 뭐라고 나왔냐면 물질이 새어나가는 모든 것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이게 그렇잖아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들어봐라. 그러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또 모든 물질이 황충이 와서 그것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걸 금하게 될 것이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물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느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그러면 11조는 언제 해야 됩니까? 소득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소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6편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또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할 때, 자, 우리가 내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하나가 헌금. 그래서 이제 뭐 애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하나님께 출산 감사헌금, 아이들이 뭐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 감사헌금, 군대를 무사히 다녔으면 감사헌금, 또 직장에 들어가, 요즘 직장 들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감사헌금, 또 좋은 집에 이사 갔을 때 감사헌금. 우리가 뭐 감사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은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요, 병원에 가서 무슨 큰 병 걸려봐요.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 어디, 여러분 어떻게, 이 암이나 이런 거 걸리면은 그거 치료하려면 돈이 얼마나 나중에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돈 한 푼도 안 들잖아요. 그 하나님 나에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거 뭐 예를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들 때, 근데 여러분 어때요? 병원비 나간 거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지도 않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아.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건강하게 살았구나 이거 모르다가 어떤 사람이 큰 병 들어서 고생한 거 보고, 아니면 병원에 갔다가 기적적으로 죽을 병인데 고침받으면 어때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서 그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을 병 들었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셔가지고 건강하게 된 것이 감사합니까? 아예 병 안 걸린 것이 감사합니까? 예? 죽을 병 걸렸다가 나은 게 감사하다고요? 네, 그런 분들은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가지고 감사하세요. 근데 안 걸리고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 나 차가 전복되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안 죽고 살았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아 나는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전혀 안 났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다고. 아멘. 네, 죽을 뻔했다 살아나는 것도 감사하지만 사고, 질병 이런 거 없는 거 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런 걸 당연히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냐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너희가 뭐 빈손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또 빌보 4장 18절에 보면 선교나 구제나 건축 등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선교, 구제, 건축 이런 걸 할 때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8장에 그 야곱의 이제 서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 있거나, 네, 그럴 때 소원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일천번제 헌금은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꼭 좀 삐딱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말해.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가 뭐 무슨 뭐 기복 종교냐 뭐 어쩌냐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 양을 이제 1000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가 이제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꿈에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너 말해보라고 그러죠. 뭐든지 들어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꿈에 만나도 어쨌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 뭐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럽디다. 무슨 얘기냐면, 한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여기 꿈에 이제 예배당 3층에 왔더니
쫙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였는데, 제가 며칠 전에 또 그런 설교 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는 양들, 왼쪽에는 염소들이 있더래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설교 했잖아요. 양과 염소.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그런 꿈을 꿨는데, 한편에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보니까 대부분 양이 많고 염소는 조금 있대요. 그래. 다 여러분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양을 1,000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각을 떠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다 지저분한 걸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00번제가 나온 건데, 소원이 있을 때 보통 1,000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번제 한꺼번에 뭐 한 번 드릴 때 1,000원 넣은 사람, 어떤 사람은 10,000원 넣은 사람, 다 틀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각자 믿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뭐 한 마리, 양 한 마리 따진다 그러면 이건 돈이 엄청나죠. 근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참 재밌는 거 봤어요. 이 성전 건축하려고 전국에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어디 교회는 가니까 있잖아요, 양 모양으로 생긴 저금 통장이 있더라고. 이렇게 딱, 우리는 보통 돼지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양 모양으로 생긴 저금 통장이 딱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00원짜리 500원짜리 생기면 거기다 전부 다 넣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양 한 마리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바치. 그거 진짜 좀, 저도 굉장히 좀 그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그러잖아요. 그냥 성경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인데 양은 정결한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올려드린 거잖아요. 근데 아니, 돼지 저금통 저도 몇 번 바쳤어요. 이 추수감사절 때. 그런데 보니까 이 돼지는 좀 그러고, 양으로 만든 걸 양 저금통을 갖다 놓으면은 양 한 마리 바쳤다, 이게 좀 그러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좀 그 신선하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원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물을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어떤 작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정성을 담아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도 여러분 보면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아이가 없었죠. 그냥 성전에 가서 그 성막이요, 그때는 밤새 기도하고 엘리 제사의 축복을 받고 그때 나서 하나님 앞에 그날 소원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이제 뭐 어떤 소원이나 목적이 있을 때도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할까요?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거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미리 준비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네, 여러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래요. 감사한 마음.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에는 19절은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저희 누님이 권사님인데 임자에 있는 어디 성결교회 권사님이세요. 신앙군 임자. 근데 저희 누님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헌금을 항상 예배 시간에 와서 어떻게 돼요? 절대 봉투에다 헌금을 안 가지고 오고 그냥 꼬깃꼬깃 해갖고 왔다가 있잖아요. 여기 빼가지고 항상 이렇게 해서, 아니면 그냥 막 이렇게 헌금 넣는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천국에, 꿈에 천국을 간 거예요. 꿈에 천국을 갔는데 이제 나중에 간증을 한 거예요. 그분이 가서 보니까 자기가 헌금한 것이 있는데 있잖아요, 전부 다 꾸역꾸역한 게 다 거기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꿈에 천국에 가서 그걸 보고 온 다음에 완전히 헌금하는 자세가 바뀌어진 거예요. 뭐예요? 새 돈으로 바꿔단 거, 아니면 없을 때는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봉투에다 항상 넣어가지고 정성스럽게 그때부터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꿈에 천국을 가든지 어떻게 뭐 환상 가운데 가든 진짜로 들려가든 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이 정성스럽게 헌금을 한 게 이거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이분이 바뀌었대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이 헌금을 드릴 때 다섯 번째 보면은 사람에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돼.
내 것을 주님께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 드린다 그러면 내가 아까운 마음이 들고 이렇게 되니까. 잠언 9장에는 보면은 우리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첫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이고, 자,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월급을 타왔습니다. 월급을 타왔는데 뭐 애들 등록금, 전기세, 수도세, 뭐 자동차 보험료 뭐 다 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돼요? 10분의 1 해가지고 11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월급 탔으면 먼저 어떻게 돼요? 11조를 떼고 첫 것을 뗀다는 그 의미는, 그 다음에 등록금, 생활비, 수도요금, 자동차세 이런 걸 이렇게 해야지, 요걸 먼저 다 하고 나서 이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보면은 부족해. 그러면은 11조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우선순위가 먼저 뭐예요? 하나님 것을 먼저 드려야죠. 예?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7장 1절에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는 거. 흠이 없는 거. 그러니까 사기치고 부정한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을 드리면은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번 자기가 이거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안 거예요. 이분이 어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인데 당직하고 있을 때 주님이 밤에 이분을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전에 죽을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술 한잔 먹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면 덤프트럭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안 죽었어. 하나님 살려주신 거야. 근데 이분이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있잖아요. 해야 돼. 10분의 1이 11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199만 원 받았다, 이렇게 199만 원 받았으면 어때요? 11조가 얼마겠어요? 예? 19만 9천 원 정확하면. 근데 9천 원 딱 떼버려. 얼마? 19만 원만 해. 반올림 해갖고 올리든지 하면 좋을 건데 뒤에 거는 딱 떼버리고 19만 원만 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있잖아요. 어쩌 이놈아, 네가 밑에 것은 다 떼어 먹었냐. 온전한 11조는 주님이 직접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남성교회비 여성교회비 안 낸 분 있는지 모르는데, 너 이놈 왜 남성교회비 안 냈냐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주님, 제가 날 새면 내일 가서 내겠습니다. 아니야, 오늘 밤 당장 내라고. 그래가지고 남성교회 그때 총무님과 회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내가 데려간다고. 이놈 막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호통을 쳤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밤중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 이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좀 창피하잖아요, 어떻게 전화하기. 그런데 하나님한테 얼마나 혼났는가. 그날 밤중에 내가 당장 떼어 먹는 거 하나님께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성교 회비를 드리겠다고 해갖고 그 전화를 밤중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죠. 어떻게 우리가 이거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서 꼭 이렇게 19만 9천 원이면 20만 원 하면 좋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딱 뒤에 걸 떼버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안 했다고 주님이 책망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는 하나님께 후하게 드리라 그러겠나. 후하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어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냐 이러면서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냐. 11조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걸 온전히 드려야 하니까 하나님 걸 도적질했다고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걸 드리지 않으므로 그들의 소유와 하는 일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네, 거기 3장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뭐를요? 저주를 받았대. 여러분, 11조 떼어먹고는 절대 잘 되는 법 없어요. 물질이 다 새나가. 사고로 나가든 뭐로 나가든 질병으로 나가든 뭐로 나가든 다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지. 이 11조를 떼어먹고는,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가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다고. 우리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다, 여기 보면 어떻게 기한전에 떨어져 버렸어요. 어떤 그 목사님한테 그 교회 권사님이 찾아왔대요. 권사님이 찾아와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런 거예요. 권사님이 찾아왔는데 이 며느리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자녀들이, 아들들이 이제 집에서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랑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가 임신하면 자꾸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며느라이가 임신하면 자꾸 유산이 되는데 왜 이러죠?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그때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기도를 막 깊이 했더니 이 말라기 3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것을 도적질해서 기한전에 떨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딱 날수가 차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유산이 되면 뭐예요? 기한전에 떨어진 거잖아요. 제가 언제나 그런 설교하는데, 기한전에 떨어진, 학교를 다니다가 들어가서 중간에 퇴학당하면 어떻게? 기한전에 떨어진 거예요. 회사를 다니다 중간에 여러분 어떻게, 어떤 그런 불상사나 안 지면 회사가 망하거나 이런 걸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조기 명퇴라든가 조퇴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기한전에 떨어진 거예요. 회사가 중간에 가서 부도나는 것도 뭐예요? 기한전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오라고 했어요. 권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권사님이 온전한 11조 생활 안 해서 기한전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더라 했더니 권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진짜 11조를 해결했는데 온전한 11조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온전한 11조를 했더니 이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출산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아주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걸 도적질하게 되면 절대 여러분 잘 되지 않아요. 자, 9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헌금 생활에 인생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없어. 제가 보면은요, 이제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성령 임하고 나서 뭐 하루가 이틀 지나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앞으로 목사들의 목사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무슨 목사들의 목사가 돼, 목사들을 가르치고 목사들을 뭐 지도.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와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20년 전에 저한테 말씀한 대로 제가 이번에도 내일 가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자, 하루 종일 목사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 계속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한테 가서 11조 해라, 헌금하라 이런 설교를 못하고 또 하면 시험 든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축복을 받게 하십시오. 그리고 왜 그런데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못하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때요? 성도들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믿음을 키워야 돼. 그러면은 11조 하는 게 어떻게 돼요? 뭐 헌금하는 게 믿음이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11조를 하면은 뭐 칼로 어디 한쪽을 도려낸 것처럼 그렇게 11조를 하면 처음에 힘들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운 마음이 들어도 막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냥 11조 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11조가 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놀란대요. 근데 쭉 계속 이제 10분의 1을 하고 10분의 9만 살면은 팍팍하고 삶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 없이 또 삶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또 놀란대요. 그 다음에 계속 11조를 하다 보면 더 놀라는 게 뭐냐? 자기의 삶이 윤택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랬잖아요. 11조도 못하면 이 사람 구원 받았냐?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조 못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줄로 알지만 11조는 당연하고 우리는 어느 수준으로 가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지. 11조도 못하고 그거 가지고 벌벌벌 떨면 이거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차원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 헌금생활 못하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뭐냐? 욕심 때문에 그래야 돼. 욕심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11조와 헌금이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 여러분 어때요? 자, 축복의 씨앗이라 이 11조 헌금이 축복의 씨앗이라 했죠. 그러면은 씨앗을 심어야 거두죠. 근데 이 11조와 헌금이 축복의 씨앗인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게 씨앗을 심으면 꼭 하나 심으면 하나 거둡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벽씨를 하나 벼 씨앗 아니면 보리 씨앗 이런 것을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딱 하나 나옵니까? 하나 심으면 이게 나오면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근데 안 심으면 아무것도 못 거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11조 헌금이 축복의 씨앗이란 걸 모르니까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11조를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이게 뭐냐면 11조 헌금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상급과 면류관이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몰라. 나중에 다 이게 여러분한테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땅에 있는 성도들이 딱 11조나 헌금하니까 다 그게 올라오는데 그게 상급과 면류관이 되고 자기 하늘나라에 그 집이 지어지는 그게 재료가 된다고.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 다 그런 간증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1조를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왜 못하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건 율법 시대에 있었던 걸 지금 은혜 시대에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목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뭐냐면은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런 사람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 이단,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뭐냐면 이게 율법 시대에 그런 거라고 하고, 또 이 이단이 아닌 거에 개신교회 목사들 가운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성도들의 축복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저런 것을 잘못 배운 이런 것 때문에 이 헌금을 안 하고 인색하고 이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거기서 뭘 따먹었어요? 네?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이거를 주님이 먹으라겠어요? 먹지 말라겠어요? 먹지 말라겠죠.
너희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너희가 정녕 뭐라? 죽을 것이라 그랬어. 근데 마귀 나와서 먹으라고. 이걸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겠죠. 그래가지고 그 마귀에, 이 마귀란 놈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먹어서는 안 될 금단의 열매에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축복에서 끊어졌어.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에덴, 이건 낙원이라는 말이에요. 예, 기쁨의 동산, 희락, 행복의 동산,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낙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는 금단에 이러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근데 이걸 한 거면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지금의 선악과,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11조예요.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주일은 이게 뭐예요? 선악과고 똑같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주의 종들, 목사가, 여러분 어때요? 이 목사,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목사들은 주의 종이어서 오른손에 7표를 붙들고, 이게 7 교회 사자라고 했잖아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사람 막 쫓아내고, 목사들 어떻게, 이건 다 여러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교회를 떠나야지, 내가 목사 쫓아내는데 앞장서 이러면 어때요? 다 저주받은 그런 짓입니다.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막 이거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이 끊어지고 저주받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귀란 놈이 지금도 어떻게 돼요? 야, 11조 먹어 막 이렇게 따먹으라고.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 10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뭐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요? 예?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절대 시험하지 말라. 한 가지 시험하라는 게 뭐라고요? 11조를 갖고 시험해 보라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않아요. 여기 보면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복을 쌓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복에는 어떻게 돼요? 물질도 들어가고 건강도 들어가고 뭐 지혜도 들어가고 막 다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복이라고 했잖아요. 복.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면 내가 물질을 쌓을 것이 없도록이 아니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그랬잖아요. 복을 쌓을 것이. 그러니까 물질의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복도 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뭐라고요? 축복의 씨앗이고 축복의 문을 여는, 하늘 문을 여는 뭐라고요? 열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것으로 하늘의 문을, 보고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 이거 안 하면 어때요? 문이 안 열리죠.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1절에 어떻게 했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뭐라고요? 메뚜기를 뭐 한다고요?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을, 그때는 농경사회인데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어때요? 사업을 해야지 못하게 하고 오늘날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너희 건강을 해롭게 하지 못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이런 축복을. 자, 또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우리 땅이 뭐라고요?
아름다워진다고. 이거 우리 삶의 터전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 네, 그 다음에 고린도서 9장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을 부족함이 없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대요. 그렇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하여 주신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하여 주신다. 갈라디아 6장 8절에는 영생을 거두게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영생을 거두게 해 주시겠다. 자, 과부는 11번 같이 읽습니다. 과부는 어떤 가운데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차한 가운데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12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축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드림으로 축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 간증. 제가 이제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는 교회 가서 제가 헌금을 별로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해도 뭐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아주 그냥 이제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신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딱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겠어요. 그런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당하시고,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 날마다 성경에 이제 빠져가지고 막 성경을, 직장 다니면 성경을 읽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온전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영애라는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어요. 네, 35년 전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직장 다니고 저도 직장 다니면서 이제 한데 그때 저희 이제 처갓집이 장인어른이 우리 이제 집사람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빨리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처남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제 장모님이 그 등록금을 이렇게 주기가 넉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느 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둘이 이제 직장 생활 하니까 땅은 좀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셋째 처남 전남대 다니는데 등록금을 너희가 대주고 이제 저한테 그 이제 땅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국립대학은 뭐 등록금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등록금을 이제 저희가 이제 월급 타면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대줬죠. 그리고 땅을 이제 172평인가를 처음에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땅이 산정동 땅이 싸디 샀어. 우리 이제 여기 이모님도 계시는데, 근데 우리 이모님이 그 유명 박정골 그 따님이신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또 새마을고 이사장이니까 거기다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받은 땅에다가 마을 금고를 짓겠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그 땅을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마을 금고를 짓는다고 저 준다고 했다가 그 땅을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산정동 저쪽에 북항 지금 그쪽에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땅이 그때 이제 넓은 땅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쭉 이제 택지해서 이제 얼마를 이제 나눠줬는데 저를 92평을 주시더라고요. 92평. 이게 뭐냐면 1992년도 오래됐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결혼해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은 저희 부부가 즐거이 진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용당 아파트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때 살았는데 그때 250만 원, 300만 원 그랬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뭐 한 350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그걸 이제 장모님 집으로 아이를 나가지고 키우러 갈 때 교회에서 뭐 한다는 그거 빼서 헌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들어봤자 얼마나 드렸겠어요? 그리고 뭐 처남 이게 뭐 등록금 줘도 얼마 그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1992년도에니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예? 엄청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중앙하이츠 그쪽이 딱 이제 생긴다고 하는데 와가지고 일시불로 있잖아요. 1억 6천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시불로, 그것도 한 번에 일시불로 1억 6천 얼마를 준다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우리 작은 아버님이 그때 부동산에서 갔더니 저한테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더 오를 거라고. 아니 나는 팔고 싶은데 계속 그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거를 못 팔고 나중에 팔았는데 얼마냐면 1억 그래도 4천 얼마를 받은 거예요. 지금 정확히 1억 4천. 그럼 그때 1억 4천 얼마면은 진짜 큰 돈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때 목회자가 아니었죠.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 교회 짓기 전에 그 땅을 141평을 살 때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그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족한 걸 우리 성도를 헌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천만 원 그때 대출 받고 해서 그때 그 건물을 이제 지은 거예요. 170평 정도 되는 건물을.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뭐 통장이 없이 내가 생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물질 어려움이, 목회하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 돕고, 우리가 교회 7개 개척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땅 4,000평 사고 이 건물 짓는데 아마 정확히 다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은 아마 한 150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150억 들면 우리는 또 차는 얼마나 많고 돈을 또 쓰기는 얼마나 교회가 많이 씁니까? 지출이. 그러면 어마어마한, 근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인색하게 뭐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때요? 지금 뭐 아파트가 지금은 뭐 그때 1억 4천 1억 6천 얼마면은 그때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집이 얼마씩 합니까? 뭐 목포고등학교 앞에 이럴 때 집이 1,000만 원도 못했어.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1억 뭐 6천 얼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굉장한 거예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저는 몇백만 원 막 이렇게 뭐 아파트 적인 거 그거 갖다 250만 원 뭐 바치고 뭐하고 이런 거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건축을 막 다른 교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부족해가지고 대출도 받고 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어려움이 없이 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꿈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이 꿈의 교회 정말 잘 오셨어요. 아니 왜 잘 오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 그런 목사가, 저는 그래요. 저도 목사인데 그런 목사가 몇 명이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종아 내가 너에게 물권을 준다고. 아니 내가 뭐 물권을 달라고 했습니까? 물권을 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 교회 사업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보낼 것인데 네가 그들을 위해 축복하면 그들에게 물권이 임하고 경영의 능력과 물질을 능히 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이제 저에게 그런 하나님께 물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 막 제주도 가고 광주 가고 서울 가고 이런 데 가면은
이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학원에서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의 실무적인 그런 것들을 기술학원에서 했던 그런 사람이고, 목표밖에 안 한 사람인데, 직장 생활은 이제 조금 했고, 그런데 회사를 무슨 사업을 해보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어때?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업이 안 되면 사장님이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사업이 왜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언제는 저한테 그러죠. 광주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날마다 거의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전화도 잘 안 받는데 그분이 안타까워가지고 받는데, 맨날 전화해가지고 이만한 것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사업은 당신이 하고 있네. 저한테 그러더라고. 사업은 당신이 하고 있다고. 여러분 어때요? 이제 제가 때로는 근데 조금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짜증이 날 때 있냐면, 사업은 내가 했는데 축복을 받으면요, 이요셉 목사나 꿈의 교회는 생각도 안 하고요,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딱 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은근히 화가 나가지고, 진짜 내가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속에서 끌어올라요. 아니,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방향 제시해주고 이렇게라 저렇게라 다 도와주니까 잘 되면은 나 몰라라 하고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안 그러겠죠. 꿈의 교회니까,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느끼는 건 뭐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아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그때 어려울 때는 막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해놓고는 딱 그때 지나면은 모른 척하고 딱 입 닦아버려. 그런데 우리 꿈의 교회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축복받으면 11조를 해도 하고, 감사금을 해도 하고, 우리가 교회 세웁시다 하면 어때요? 하고 이러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한 11조 생활과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하셔서 정말 축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저 목사 또 되게 헌금하라고 막 강조한다 이럴지 모르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도 쩔리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정말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 빈부기 저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돼.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버리면 열립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들여 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의 복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고. 한번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랬잖아요. 천지는 없어져 내 말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므로 어찌 그가 말씀한 바를 실행치 아니하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기쁘게 헌금 생활하셔서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헌금생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믿음의 그런 축복을 받던 그런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의 헌신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흔들어 눌러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헌금생활,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축복의 씨앗 하나님 앞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지켜주는 방패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득의 11조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궁핍하거나 가난하거나 물질의 부족함으로 부채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이 새어나가는 모든 통로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모두가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